좋은 변화는 어떻게 생기나, 좋은 변화는 어떻게 생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유교 훈련이라는 거 받잖아요. 근데 저도 2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을 때는 제 2등병 때 가장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때죠. 2등병 때 받고, 또 한 번은 병장 때 받았으면 참 좋으련만 상병 끄트머리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챙겨야 될 때. 그래서 참 그 훈련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받을 때 거의 되게 더울 때 받잖아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할 그런 시기에, 후임병들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에 받았는데, 기왕에 받는 거 열심히 받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조교들이 알아보고 끝날 때 부대별로 이렇게 유격왕이라고 뽑거든요. 유격왕. 와, 이름도 좋아요. 그쵸? 유격왕. 제가 유격왕으로 뽑혔습니다. 4박 5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4박 5일 휴가. 얼마나 기쁘던지. 뭐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서 휴가까지 받으니까 참 좋죠? 굉장히 즐거운 기억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에게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뭐든 주어진 시간에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기까지 마음 먹기가 어렵지만 일단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면 뭔가 남는 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겹줄 기도회 중인데,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십계명 지난주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직접.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놀라운 영광의 체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체험입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시간들을 겪고 남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2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생겼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오감으로 느꼈죠.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 그리고 산 위의 연기를 보고 좋은 태도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영광을 체험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특별한 체험을 주기도 하세요. 저도 그런 체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믿음으로 해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경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잡으러 가다가 그가 잡혔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주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즉시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들의 한계를 깊이 알아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19절 말씀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는 순종을 향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보이죠. 이게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본인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깨진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깨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깨지는 것이다.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돈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거죠. 또 사람을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이 꼭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져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옮겨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삶이 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늘 깨달아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 기간이니까, 그죠? 오실 분들 많지 않겠다. 그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한 분 오시면 또 두 분 오시면 그래도 해야겠지만 전에부터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제 아내만 있으면 못한다. 막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은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과가 있든 없든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한다. 그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새벽 예배 본문에. 그리고 막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또 내일 본문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미약하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모세는 순종하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압니다. 존재론적 서열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져야 된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것,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언약서가 22절부터 쭉 나와요. 2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서론. 핵심은요,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제의적인 명령이 나왔는데, 너희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영광을 체험한 너희는 나를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대표로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다음부터 쭉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으로든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방법으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막내랑 이렇게 인라인도 타고 그러면은요,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잘 타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운동이든 좋은 폼이 있잖아요. 골프든 탁구든. 동네 형한테 배운 수영은 많이 못 가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레슨을 배워야 몸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 편한 대로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것의 상징이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뒷부분부터 쭉 나와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 계단은 만들지 말라. 혹시 돌로 단을 쌓거든 정으로 쪼지 말라. 있는 그대로 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신약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이니까 신약 앞에 또 서야 합니다. 또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게 변합니까? 예배함 가운데 변해요. 예배함 가운데. 내가 깨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좋게 변하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신약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오늘 이 말씀은 상징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배우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 순서를 진실되게 갖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열심히 입을 벌려서 뜨겁게 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은 분의 감동이 내게도 전해지도록 입만 뻥긋뻥긋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요, 진실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헌금의 순서가 있잖아요. 헌금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어찌됐건 하나님이 다 들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다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다 피곤하세요. 그렇죠? 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피곤하실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이 변하고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삶 성경 공부할 때 훈련하는 게 말씀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주일 설교 기억해서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이상도 좋아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린 늘 새로워요. 그쵸? 늘 새로워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막 힌트 드려. 나무 나왔어요. 나무. 무슨 나무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는 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계단 만들지 말라. 하체가 보이게 하지 말라. 토단을 쌓아라.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러나 이것은 다 상징이죠. 신약 앞에, 주님 앞에 가서 해석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심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 남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 남았어요. 본인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좋은 변화, 예배의 변화입니다. 또 좋은 변화, 내가 깨져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할 좋은 변화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마음의